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도 엊그제 같았는데 시작을 했는데 벌써 7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12월에 부임 작년에 하고 7개월의 시간을 앞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사역 가운데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교제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또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부족한 담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살펴주신 6개월의 시간이었고요. 다시금 6개월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타로점 해볼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동원을 해서 내 앞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덜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앞길은 그런 데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는 보세요. 맥주절이 무슨 절기인지는 아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 한번 해봅시다. 고개 안 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모른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한번 고개 돌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고. 맥주 감사 주일, 우리 또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와 밀, 첫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수확의 그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바치고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6월절을 지나서 안식일을 7번 거쳐서 돌아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6월절을 지나서 50번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절기라는 것, 오늘 이후로는 그게 그거지.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가르쳐도 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기들이요, 이제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5대 절기로 이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절기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기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직접 농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간직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간혹 가다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한다는 사실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이 찬양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기고 날고 뛰어도 날아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바로 형통할 때도 감사요, 고난 중에도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형통할 때는 지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해요. 교만할 때가 감사를 못해요. 고난 가운데는 낙심자절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는 형통한 일도 있을 것이며 고난 가운데 정말 깊은 수렁,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깊은 수렁, 아골골짜기로 걸어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길을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이삭,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냈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 마음을 잘 유지했던, 그래서 신앙의 진수를요 철저하게 잘 보여줬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시선을요 이렇게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주목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 그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1층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그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주목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번성케 되고 축복의 은혜로 넘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쁨을 받아 복을 받았는지 12절, 13절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축복의 비결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하는 농사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도 25배, 잘하면 50배 정도의 수확을, 그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몇 배요?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요 그냥 몸에 배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우리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반역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마치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안 그러면 우리도 폭동을 일으킬 거니까 결국 그 폭동은 너의 자리,
너희 그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협박, 겁박을 하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 선택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왕도 그 블레셋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랄 목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 그래요. 정말 억울해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가 막히고 정말 가관인 것은 그 떠난 자리 끝까지 추격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다투고 다투었다, 이런 행위는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땅을 이미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소유권 주인은 누구예요? 이삭인 거죠. 더군다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물의 깊이가 12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3m 되죠? 그래서 한 4층 높이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땅이 훅 파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시험지에 답안이 다 보여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삭도요, 물이 나지 않은 그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파고 12m나 되는 깊은 땅을 팝니다. 근데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땅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땅 덮어버리고 우리 거다, 팔 때마다 덮어버리고 그거 우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난 중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두둑히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아마 여러분 말씀 잘 아실 내용일 건데 한번 보십시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서 무엇이 난다? 생명의 근원, 죽고 삶이 결정된다, 판가름된다.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잠언 16장 32절에도 이 마음을 다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위대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 관리 잘 못하면 어떤다? 실패의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 사물을 볼 때 어떤 시각,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내가 조명 그리고 살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 앵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체 파사체가 있는데 사진을 어떻게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찍으면 이게 달리 나오잖아요. 이 컵 같은 경우에도 정면에서 찍으면 네모꼴이 되겠지만 위에서 찍으면 둥근 꼴이 될 거예요. 컵에 물이 있어요. 반쯤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반밖에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이 고난의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든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파고 덮이고 파고 덮이고 파고 덮이는 이 과정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다면 그의 삶도 불행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의 승리는 바로 마음의 관리, 거기에 성공의 결과가 그에게 결과 물로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음의 이 관리를 잘못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원망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원망은요, 적극적일 때는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요, 소극적일 때는 실망과 울화를 가슴에 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이도 그리고 소극적일 때에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본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를 당하면 화를 내면 화를 당하게 된다. 앞에 화는 뭐냐면 불화자예요. 근데 뒤에 화자는 재앙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재앙이 나에게 불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소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단에 화단에 이쁜 장미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 장미가 사사건건 투덜투덜 불평이 끊임없는 거예요. 한 번은 밤이 너무너무 춥고 어둡다.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를 어디로? 거실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거실로 옮겨줬어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여기 거실 오니까 나비가 날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나를 창가로 좀 옮겨달라.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로 옮겨줬더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방에 내 뿌리를 잘라고 꽃병에다 집어가지고 넣어서 방에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너무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화단으로 가서 심어달라. 그 장미가 잘 자랐을까요? 뿌리가 잘렸는데요.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화를 내는 거요,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만일 이삭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지속했다면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이삭은 마음을 잘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노를 삭히면서 평정으로 갔어요. 그는 쫓기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평강의 삶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도 그도 밤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실은 이 문제 앞에. 그러나 그의 선택은 바로 고난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고난의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처음으로 찾아가야 할 초소는 바로 골방이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자손들을 허락해 줄 터인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파면 덮고 파면 덮고 도망가서 파면 덮고 파면 덮고. 여러분, 이게요
예수 잘 믿었던,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 그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 내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들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감사했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는 결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삶의 선택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풍성한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은요, 그럼에도 뭘 쌓는다?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만나게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은 뭐 주시게요?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게요.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 가운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뭐 하게끔? 접촉, 경험하게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그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할렐루야. 제단에서 딴 거 부르면 안 돼요. 제단에서는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시,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희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그분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딱 정의를 해버려요. 이 르호봇의 축복은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고난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선택했던 감정, 믿음의 선택은 감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에색이라고 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나 그래요. 대적과 원수란 뜻이에요. 정말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끝끝내 나는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고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는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처럼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쫓겨다녔지만 신기하게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우물이 뻥뻥 터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빵빵 터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의 우물이 르호봇이었더라. 넓은 장소 번성케 되었더라. 이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넓은 장소에서 이삭아 네가 살게 되리라. 얼마나 그 믿음 위에, 그 감사 위에, 그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지 이삭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것을 유심히 지켜봤던 한 왕, 아비멜렉 왕이 그의 비서관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에게 옵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자, 이삭은 지금 군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뭐 군대 조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아비멜렉 왕은 그의 비서관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 있다라는, 군대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조직도 없고 그냥 단 한 사람 이삭 앞에 쪼르르르 와가지고 뭘 요청하냐면 평화 조약 맺자. 야,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자 이삭이 에헴 뒷짐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쫓아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평화 조약이야. 아주 당당합니다. 뒷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믿으시면 아멘. 목소리가 왜 이래 하나님 소리가 적습니까? 우리에겐 뒷배가 있습니다. 뒷배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도 당당한 거예요. 온나 파면 덮으면 나는 또 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파진 그 우물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평양어 조약 몇 자리야?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어요. 28절, 29절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다가 줄치고 별표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와, 파면 덮었고 파면 덮었는데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저가 말하는, 이삭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덜컥 겁이 나요. 그 두려움을 안기게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군대 조직 자체를,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조직 자체를요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 시민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평화조약 맺겠다. 나는 기부업. 두 손 들었어. 야, 여러분, 그런데요 30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체결을 하고 난 뒤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요 자기 밥상머리 앞까지
안 쳐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뻐한 줄 알겠어요? 그냥 평화적 외치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잔치를 벌려요. 원수에 대해서.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 뭡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서 부끄럽게 만들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가 막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삭이 알았는지 잔치자리를 벌립니다. 우리는요 뭐 하나 갱하게 있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하하호하지만 이건 겉과 속이 똑같아. 이삭 잔치를 벌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보실랍니까? 32절에 보니까 또 보내고 난 뒤에 우물을 팠네요. 근데 우물이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삭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나왔어요. 그 우물이 세바예요. 부엘세바. 그 세바 뜻이 맹세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보장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적 원리가 있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행복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척도가 됩니다.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성적순 아니요, 재산순 아니요, 감사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부산에 있는 모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일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도저도 안 돼요. 갑자기 망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마음의 원망도 생기고 섭섭한 것도 있어요. 그 섭섭함이 교인들한테도 넘어가고 교역자한테 가고 정말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리고 다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그럴 참에 기도원 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연차여차 이후로 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자리 꼭 지켜라. 혹여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흔들린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 꼭 들으세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원망 풀어. 마음의 원망 풀어.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렇게 딱 매듭을 짓고 그 원장님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주저앉아 버렸대요. 회개하고 눈물을 쫙. 그분이 어선은 여러 척인데 이게 이제 추락만 하고 돌아오면 이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는 그 교회 건축 다시 리빌딩하고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촌 선교지에 교회당 세우는 일들 막 헌신 봉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선택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놓지 맙시다. 이삭이 놓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그 마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함과 같은 놀라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의 그 역사를,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삭만 보았습니까?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에도 르호봇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권속들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도 하나님 감사를 통해 남은 6개월 여러분의 삶의 여정 모든 곳에 르호봇 브엘세바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동행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범사에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르호봇의 축복과 브엘세바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시민 교회 위에 믿음의 권속들 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르호봇의 축복과 브엘세바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역사와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안에 담게 해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고 덮고 우리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를 선택하면 르호봇의 축복이 이제 이삭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선택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삶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